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 133장 찬송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공소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진 예물들이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자들과 매월 작정으로 올점 드린 자들,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 선교 예물 드린 자들과 연복에 감사함으로 연못 모든 자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로 5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가로되 뇌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갇혔습니다.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래 동등 되신 분, 원래 말씀으로서 하나님 품 안에 독생하셨던 분,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시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육신을 입으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도 그가 공생애를 사신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 초월적인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던 분이십니다.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잔치집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고 또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일도 있었죠. 때로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능력들이 보편적인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요즘에 병원들이 있습니다만 모든 병원이 모든 병을 다 고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하나밖에 없어요. 치과면 치과, 안과면 안과, 이비인후과면 이비인후과. 자기들이 잘하는 분야 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병에 대하여 통달하지 않았습니다. 통달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들이 어떤 환자를 고친다 할 때 약이나 수술을 쓰긴 하지만 그것이 상처 없이 완전히 회복되는가라고 하면 그렇지도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모든 병들은 상처도 없이 약이나 수술을 사용하지도 않고 다 고치셨어요. 치료하셨죠. 그 중에는 소경리 있었고 그 중에는 안진뱅이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문둥병자도 있었고 혈기 마른 자도 있었죠. 증상으로 따진다면 눈먼 자는 안과일 거고 또 중풍병자는 내 심장 어떤 중풍이니까 뇌혈관계통이겠죠. 또 문둥병이라고 하면 피부과일까요? 하여튼 각과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그분은 제한을 두지 않으셨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 주님은 다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38년 된 병자까지도 주님은 고치셨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신 일이 많으셨죠. 요즘 어떤 의사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 살린 사람은 아마 어떤 의사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맥주 회사나 음료수 회사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그런 기술과 그런 어떤 특허가 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습니다. 어떤 제빵 회사에서 떡을 5개로 5,000명을 먹일 분량을 만들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또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기성청이 예보는 할지라도 풍랑을 잔잔케 하거나 바람을 먹게 하거나 파도를 잔잔케 할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건 오늘날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도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이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기도하셨다.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신데 그분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하는 대상이 없다면 그 기도가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얘기는 자신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보면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 말을 들으시면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나보다 초월적이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지만 그가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그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도 사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고 탁월한 능력인데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내 혼자 힘으로 내 스스로 힘으로 하겠다가 하지 않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그보다 높으신 분이 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이 하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냥 대충 그분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그럼 큰 소리로만 기도해야 들으시고 작은 소리는 못 들으시는가? 그러지 않죠. 하나님 귀가 어두우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 보청기를 끼지 않으셨는데 큰 소리는 잘 듣고 작은 소리는 못 듣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실 줄 아는 분인데 그럼 아들이 기도하는데 안 들으시겠어요? 아들이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그거 안 듣고 그냥 무시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분께 내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수님도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또 기도하고 있다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기도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33절 32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하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나서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논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셨던 얘기는 뭐예요? 그냥 졸지만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깨어 있어 기도하고 있으라는 얘기였어요. 너희가 여기 있어라. 잠깐 내가 기도할 동안 잠깐 여기 있어 깨어 있어라라고 했던 것은 그냥 잠자지 말고 보초스란 얘기가 아니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행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할 제자들이 기도할 그 당시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입니까?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당장 그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왔을 때요? 아니죠. 지금 위기나 위험이 닥쳐오기 않았을 때예요. 아직까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자가 있고 밀가부로도 너희를 청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고 제자들에게 오사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하시며 그들을 깨우시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까지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있기 전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투옥하기 전이에요. 아직까지 그들에게 위험이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수술 받으실 때 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면 매달 보험료가 나가는 것 이것을 생각하니까 사실 부담스럽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보험을 가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부담되죠. 예금이야 매월 적금처럼 이렇게 쌓이는 돈이라도 있지만 보험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특히 저도 자동차 보험 같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몇십만 원씩 가입해도
돌려받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없어져 버리고, 또 다음에 또다시 보험 갱신하라고 하는 얘기만 들을 때마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고민을 하거든요. 몇십만 원씩 그냥 꽁돈이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굉장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험을 왜 가입하죠? 사고 났을 때 혹은 병이 들었을 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나 아니면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생명보험에 드는 것은 다 나중에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험을 보니까 유병자 보험은 있습니다만 아픈 사람이 보험 들려고 하면 잘 안 들어줘요. 또 연세 드신 분이 보험 들려고 하면 또 안 들어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들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은 보험을 그 사람들이 가입을 안 시켜줘요. 왜? 아픈 사람은 또 다시 아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험 가입은 이 사람이 예전에 아팠던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 사람 또 다시 아플 수 있으니까 잘 가입 안 시켜주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이분 노령이니까 어디 넘어져도 다치기 쉽고, 또 이분은 어디 병에 걸리기도 쉬우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가입을 잘 안 시켜주려고 해요. 또 시켜주더라도 굉장히 조건이 어떤 불이익이 많죠. 자, 그걸 보면서 세상의 보험은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도 돈벌이이기 때문에 돈 될 만한 것을 가입시켜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보험금 지불해 주려고 가입하라는 게 아니라 보험금을 가급적이면 지불 안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험을 가입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이나 뭔가 돈을 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주지 않아도 낼 사람들에게 가입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사고가 많이 난 사람들은 보험료가 비싸요. 왜? 이 사람 또 사고 날까 봐. 사고가 예에서 10년, 20년 안 난 사람이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왜? 이 사람들은 보험을 가입해도 우리가 돈을 벌지 돈을 내줄 일은 많지 않으니까. 사실 이 보험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돈벌이예요. 그들이 위험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자면 돈벌이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주님이 기도하라 하셨던 것은 똑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해라, 고난에 처했으니까 기도해라, 환난 처했으니까 기도해라가 아니라 환난이 오기 전에, 고난이 오기 전에, 괴로움이 오기 전에 먼저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마음이 원으로 돼.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꾀할 때 마음이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니까 원수는 어디를 공격하겠다는 거죠? 육신을 공격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원수들은 인류가 처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를 기어다니며 정신토록 뭘 먹어라? 흙을 먹으라 하셨거든요. 근데 흙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뭐로 만들었다? 흙. 그러니까 결국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먹잇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원으로 돼. 그러니까 믿음은 있다 할지라도 육체가 약해서 넘어진다는 거죠. 시험이 왔을 때 우리 육체가 약해서 시험이 올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셨을 때 육체죠. 그때 원수들은 뭐 해요?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이용하죠. 육체가 약할 그때를 이용해서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께 천한강을 주겠다 하면서 계속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육체가 약할 때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니,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시험하려고 하니,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땠어요? 기도 잘했어요? 못했어요? 기도 잘 못했죠. 계속 졸고만 있고 자고만 있죠. 다시 깨워서 다시 말씀하고 기도하러 오시니까 40절에 보니까 다시 오셔본 즉 저희가 자니라고 돼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해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피곤하니까 계속 자고만 있죠. 자, 그 사건 이후로 뭔 얘기가 나옵니까? 43절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 하셨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죠. 그러자 예수님을 사랑하던 제자 중 하나는 예수를 팔겠다라고 나섭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박어 서겠다고 뭐 칼 들고 설친 제자가 있었지만 그 역시 도망갔고, 또 50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돼 있죠. 그 중에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호도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 붙잡힘에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얘기하죠.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으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나 아니면 요한 같은 제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편적으로는. 그러니까 실명을 밝히지 못할 만큼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건들이. 벌거벗고 도망다니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죠. 그 전날 뭐 했어요? 다 주를 버리고 갈지라도 나는 뭐 하겠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분들 아닙니까?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니까 위기가 다가왔을 때 도망가 버리더라 이거죠. 저는 최근 코로나19 이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또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는 사건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이것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코로나에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코로나에 걸렸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에 걸릴까 봐예요. 가족 중에 코로나에 걸려서가 아니라 가족들 중에 나로 인하여 코로나가 감염될까 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감염된 것도 아니고 내가 감염시킨 것도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우리나라에도 하루에 1000명 이상씩 확진자들이 늘어나니까 다 겁을 먹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예배 인원도 저희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은 교회 나가지 말라, 확산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마치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당신이 교회 안 나가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물론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물론 저희 교회도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 이것이 위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보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없다면 이보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올 때 그때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힘든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때는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겠는가?
내가 생각으로는 그거 좀 내가 이겨내죠. 내가 결국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국 신앙생활만큼은 절대로 내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 제자들이 얘기했던 이구동성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런데 밤이 지나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땐 다 도망가 버리더라 이거예요. 지금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때 과연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밤에 맞도록 기도하셨는가? 내가 마시기 싫은 잔, 내가 절대로 마시기 싫은 잔 이거 마시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아버지께 대해서 떼를 쓰고 그것 때문만 기도하셨겠는가? 제자들을 걱정하는 예수님, 왜 한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이 오늘의 육체가 약하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온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터인데 그때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은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라고 자신을 하지만 정작 시험이 다가오면,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오면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어떠한 시험에 와도 나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다면 베드로처럼 나는 주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위기가 왔을 때 예수를 부인하고 또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내일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자신 있다, 지금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할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쟁이 나고 나서 군대를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는 군인들을 먼저 육성하고 무기를 더 현대화시키며 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린 군대를 육성하고 있죠. 보험가입은 사고 난 이후에 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 없을 때, 병나지 않았을 때 먼저 가입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도 비가 내린 이후가 아니에요. 비가 내리기 전부터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된 이후에 비로소 비가 내렸을 때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죠. 성경은 이렇게 미리 준비할 걸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온 이후에 그때 준비하라가 아니라 시험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기 전에, 유혹이 있기 전에 먼저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왜?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우리를 시험할 터인데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하나의 면역 주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백신이라고 하여 코로나 백신 여러 회사에서 나와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 백신을 서로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경쟁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배를 납포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우리나라가 이란에게 주기로 한 그 기름값, 이란에서 그 기름을 수입하고 돈을 줘야 되는데 이란에서 핵무기 만든다고 해서 돈을 주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란에 돈을 주지 않고 갖고 있었던 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유 대금이죠. 돈 안 주니까 잡아간 거예요. 돈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면 미국이 그 돈 가지고 이란이 핵무기 만들까 봐 돈 주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백신으로 대신 달라고 하는 얘기겠죠. 백신으로 대신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백신을 먼저 확보하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백신이 뭡니까? 치료약이 아니에요. 내가 주사를 2번 맞으면 면역이 생겨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내 몸에서 면역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면역체를 만드는 약이죠. 이 코로나19라는 것도 결국은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위한 하나의 면역 주사가 되었으면 해요. 이 코로나라는 이 자체가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시험, 이보다 큰 환난,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백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어 기도해야만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환경이 백신이 돼서 이보다 더 큰 위험이 다가왔을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역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셨다. 그럼 우리는 그보다 능력이 없는데, 그보다 능력이 부족한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요행이 이 모든 것이 안전히 지나갈 거라고 기대한다면 이것은 오판이죠.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장차 있을 고난을 그분이 보셨기에, 아셨기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 기도하는 가정,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코로나가 하나의 백신이 돼서 더 큰 위험, 더 큰 위기, 우리에 닥쳐올 수많은 시험들을 등이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더 큰 위기, 더 큰 위협, 더 큰 시험이 있기 전에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로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분별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한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시험과 이 모든 유혹을 등이 이겨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깨어 기도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믿음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 주의 거룩한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는 거룩복된 성도들,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나타내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예수 이름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나타내낼 수 있는 거룩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함으로써 주님 오실 때 잘하다 칭찬받는 거룩 복된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깨어 기도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